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언약궤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어떻게 다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가. 언약궤 이야기인데, 언약궤는 참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물건이죠. 지금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뭐 또 이 언약궤를 통해서 문학이나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언약궤 참 신비한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신비한 물건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언약궤가 어떻게 빼앗기는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도 패배하고 2차도 패배했습니다. 1차 때는 그냥 나가서 전쟁에서 졌고, 2차 때는 우리가 졌던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도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자, 이게 왜 졌는가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궤여야 그게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뒷전에 제쳐두고 언약궤 거기에만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이 신앙 고백은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고, 이건 정말 언약궤를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1차 때나 2차 때나 별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져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5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19절을 보면은 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패배했고 자기의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죽게 되고, 성경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은 엘리가 마지막 사사로 되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 사무엘도 사사 역할은 하지만은 사사라는 호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40년 사사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죠. 19절에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었죠. 그런데 남아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해서 해산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19절 중간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죽는 것, 자기 남편이 죽는 것, 언약궤가 빼앗긴 것, 이건 뭐 삼중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잉태한 몸이 난산을 하게 되는 거죠. 20절에 죽어갈 때에 난산이 어떻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야곱의 아내 가운데 라헬도 난산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결국 죽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바로 베냐민 아닙니까? 그처럼 뭐 요즘은 의학이 많이 의술이 발전해서 이런 일은 좀 드물지만 옛날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그죠? 20절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죽게 되었으니까, 자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죽을 때 아이 조산하는 사람, 그 조산을 돕는 사람들이 막 그 죽게 되는 그 비느하스의 며느리를 보고 괜찮다, 너 살 수 있다, 야 기쁘다, 아이를 낳았다 하니까 이미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는 거죠.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죽기 직전에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봇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는 질문형이죠. 그러니까 이 가봇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 말하고 이 뜻을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 가봇,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전쟁에서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고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 참 정말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왜? 난산을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이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제 우리도 다 나중에 다 죽게 될 텐데 여러분들 평소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죽게 될 때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일까? 어쩌면 그 마지막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죽을 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영광이 어디 있냐, 영광이 없다 이런 비극적인 정말 안타까운 말로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좀 인생의 평소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의 말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은혜의 말이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아닌 이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들이 이 갑옷으로 인생을 하루를 마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영광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도 내가 오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한다. 야 오늘 참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한 하루하루가 인생 전체를 겹쳐서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 정말 영광이다, 은혜다라는 말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래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인데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타이밍에 그 시간에 안 맞아서 그렇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장 본격적인 이제 언약궤 얘기가 나옵니다.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이란 이 나라는 이 국가는 그냥 뭐 미국처럼 한국처럼 한 지역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5개 도시가 뭉쳐서 블레셋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리스가 그랬죠. 아테네하고 몇 개 도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 국가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블레셋을 이루었던 5개 도시 가운데 3개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자, 5장 1절에 아스돗이 나오죠.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회를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 가드가 나오고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느라 에그론이 나오고 5개 도시 가운데 아스돗이 나오고 가드가 나오고 에그론이 나옵니다. 나머지 2도시는 아스글론과 갓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5개 도시가 뭉쳐서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블레셋의 실체가 뭐냐? 블레셋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도시 이름이 나오고 아니 블레셋하고 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블레셋 사람은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갔습니다. 5개 도시 가운데 하나에 가서 어떻게 했냐?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언약궤를 어디에 안치해 놓는가 하면 어디에 보관하는가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 다곤 신이 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에 있는 다곤 신을
안치해 놓은 신당의 언약궤를 거기 갖다 놨다는 말이죠. 자, 첫 번째, 이 다곤 신은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 모양을 한 신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참 여호와 하나님 보면 우상 중에 우상이죠.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십계명인데 뭐 우상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자연 형상 또는 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서 다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신이 있는 신당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죠. 자,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국가 간의 종족 간의 전쟁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간의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것은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블레셋의 신의 신전에 패배한 신 이스라엘의 신 그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곤 신 옆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음이 어떤가 하면은 이긴 신이 패배한 신의 능력을 전부 다 흡수한다. 전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만화 영화도 보면은 드라마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의 능력을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능력치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의 모티브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으니까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여호와를 상징하는, 왜냐하면 여호와를 상징하는 어떤 신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여호와를 상징하고 그걸 이제 다곤 신전에 넣고 그러면은 다곤 신이 여호와의 능력을 다 흡수한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 갖다 놓은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 다곤 신에 이제 또 아침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이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필경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다곤 신이 우리 말로 관리자가 돼 가서 너희들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해? 신상 다시 이렇게 세워 이거죠. 그래서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용을 알죠. 이게 해프닝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다곤 신이 무너져 내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단어가 3장 중간에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것은 엎드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시편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보면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엎드려가 경배할 때 엎드리는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시편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엎드려 경배하는 폼이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서 폭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바로 그 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그걸 딱 봤을 때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들은 딱 보면 알 수 있죠. 다곤 신이 언약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있네. 딱 알아차렸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그런 영적 민감성이 없으니까 참된 신앙이 없으니까 야 이거 관리자 어디 가서 이렇게밖에 관리 못해? 빨리 다곤 신상 다시 세워. 다시 그냥 올렸다는 아무 의미도 없는 해프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우상은 모든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전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또 다시 경배하는 거죠. 얼굴이 땅에 닿았고, 자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다곤 신상인데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왔다. 그러니까 끊어진 채로 형상을 가지고 언약궤를 경배하는 겁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세죠.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경배하는 모습인데, 이제는 엎드려져 경배하는 모습에다가 머리 잘라버리고 손목 잘라버리고 몸뚱아리만 딱 남겨놓고 이런 형상을 띠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를 보면 이거 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해서 다곤 신상이 넘어진 게 아니네 알아야 되죠, 그죠? 이거 폼 보니까 이거 경배하는 폼인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내리는가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자, 다곤 신에도 우상 섬기는데 우상의 제사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거 재수 없다는 거죠. 왜? 언약궤 갖다 놨는데 거기서 다곤이 엎드려져 그 앞에서 경배하는 폼이 되었고 몸뚱아리가 잘라졌는데 4절 끝부분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가 났다. 그러니까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올려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지방 이거 재수 없다. 앞으로 이 재수 없는 문지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밟지 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우리 가운데서도 미신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이 생기는 연유를 보면은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야, 문지방을 밟지 마라,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이 아닌 미신적인 어떤 규례를 만들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신이 다곤이 아니구나, 이 언약궤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미신을 만들어낼 게 아니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요, 각자에게 인생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수험생들이 시험 칠 때는 자기는 뭐 노란 펜으로 쓴다. 왜? 자기 나름대로의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미신이 있습니다. 뭐 1년 중에 뭐 어떤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그 미국에 있는 미신 중에 뭡니까? 13일의 금요일은 피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이런 일대로 통해서 다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볼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게 아니고 그 문지방을 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짜 참된 하나님이다. 저 문지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나름대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미신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해프닝이 있었죠. 사실 해프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한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엎드려서 경배했고, 다곤신이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 다곤신을 막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신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곤 신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는데, 그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나 거기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참된 신이 누군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예 아스돗 전체에 종기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자, 더 엄중한 심판이죠, 그죠? 자, 이 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종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을 또 내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훨씬 더 심한 심판인데,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야, 이 다곤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저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참된 신이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찬스를 가진 겁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이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겨가지고 언약궤를 자기들이 강제로 뺏어왔지만은 이걸 우리가 신앙의 영적 의미로 보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제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직접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통하여서 블레셋 땅에 직접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절호의 찬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찬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막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폼으로 엎드려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다곤 신이 여호와를 섬긴다면은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걸 두 번이나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세 번째로 아스돗 전체에 종기라는 재앙을 내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에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화르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가 하면은 애굽인을 친 신들이 여호와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모르고 있는 것은 다신론이 아니고 유일신인데 그건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애굽을 쳤다, 재앙으로 쳤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스돗 자기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재앙을 통하여서 다곤 신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곤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이 아스돗에서도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못 만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다곤 신이 무너지는가 하면 재앙이 내리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팍한 우리 마음을 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못 느끼고 계속해서 미신이나 만들어내고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이거 죄수 없다 이렇게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도 아마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보면 그런 기회를 놓쳤을 때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경배하고 남은 여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런 고백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언약궤하고 우리하고 같이 못 있겠네. 우리말로 하면 이거 재수 없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 가지고 왔다면 이때부터 계속 일이 안 풀려. 재수 없어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신이 우리 다곤 신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진짜 신이 어떤가 하면 능력이 많은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궤와 함께 있는 여호와가 다곤신을 쳤으면은 다곤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진짜 신,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자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남 탓이나 돌리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종교를 바꿔볼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볼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 재수 없어. 에이,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안 되겠어. 에이, 이제는 하나님 말고 천주교로 가볼까? 아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메우고 이르되, 이거 뭡니까? 자기들 또 그 대책 회의하는 겁니다. 그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자, 그날 이제 회의하는데 안건이 뭡니까? 이 언약궤를 어찌해야 좋겠냐.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거죠.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대책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 재수 없는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보내잖아요. 진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야,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네.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다곤 신이 이거 뭐 박살이 났네. 진짜 신은 능력의 신이 아니야? 그럼 여호와가 진짜 신이 아닐까? 최소한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좀 더 탐구해 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어떤가 좀 우리 들어봅시다. 아마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은, 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 몇 사람을 초청해서 여호와의 신이 어떤 거 좀 들어봅시다. 도대체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이기에 우리 다곤 신이 박살이 났습니까? 저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종기가 재앙이 나서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거 재수 없어. 다른 데로 옮깁시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치워버릴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경우에 이런 거 많잖아요. 일 안 풀리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일 안 풀리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치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경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한 가드로 옮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8절 중간에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가드에도 일어가니까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오히려 재앙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는 거죠. 계속 출애굽 때 일어났던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자,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중간에 생략됐지만 가드 사람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야, 저 아스돗에서 온 언약궤 우리가 한번 받아서 안치해 보니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우리 전부 다 일이 안 풀려. 재앙이 나고 막 이렇게 돼. 종기가 나고 해. 자, 우리도 에그론으로 보내자. 자기들도 아스돗 사람들이나 가드 사람들 똑같은 결론에서 에그론으로 또 보내버립니다. 자,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이 누구냐? 여호와구나.
아스도스에서도 가드에서도 우리 에그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이 여호와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러면 어떡하냐? 여호와의 신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이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3번 반복되죠.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또 회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맨날 일한 데만 한 게 뭡니까? 대책회의. 한 번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고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맨날 자기끼리 모이니까 대책회의만 합니다. 대책회의만. 대책회의에서 대책이 서는 거 아니죠. 여호와 앞에 나가야 대책이 서는 건데. 자, 11절 중간에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하는 것이 6장에 나오는 건데 이건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리석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그리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갈 생각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섬길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이 오고 많이 추웠고 했던 겨울이 지나가면 또 따스한 봄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희 기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각 성도님들의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번 돌아온 주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말씀 나눔 일기 말씀 나눔은 끝까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 위해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